할렐루야, 주 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문은석 목사입니다. 이 시간에는 마가복음 심화강의 71번째 시간으로 마가복음 14장 66절로 72절의 말씀을 통하여 베드로의 부인이라는 주제하에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본문은 이미 예수께서 예언하신 대로 베드로가 3회에 걸쳐 부인한 내용입니다. 여기 예언이란 말이 나왔기 때문에 잠시 예언에 대해서 살펴보고 지나가면 예언은 주님의 예언이 가장 정확하게 성취가 됩니다. 이를 신명기 18장 22절에는 만일 선지자가 있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한 일에 증언도 없고 성취함이 없으면 이는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이 아니요 그 선지자가 제 마음대로 한 말이니 너는 그를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라고 하셔서 참된 선지자의 예언은 증언과 성취가 반드시 있지만 거짓 선지자가 하는 예언은 이것이 없다고 신명기 18장 22절에서 말한 대로 주님은 참 하나님이시므로 말씀하신 것이 그대로 성취가 되었습니다. 인간의 예언은 정확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하나님이 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정확한 예언을 하라고 성경을 기록해 놓으셨습니다. 그러므로 구약은 예언적 예언이라면 신약은 대언적 대언입니다. 제가 오늘도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예언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대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을 정확히 대언하면 역사가 일어나는데 그래서 성경을 올바로 풀어주는 자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성경을 성경대로 풀어주면 성경적 대언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때 뭐가 일어나냐? 증언과 성취가 일어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불과 몇 시간 전만 해도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다고 35절에서 맹세를 한 자였습니다. 그런데 그는 자신이 이런 호언장담함에도 불구하고 실제 상황에 닥쳐서는 3차례에 걸쳐 주님을 부인했습니다. 그는 어찌 보면 몇 시간짜리 신앙자였다. 잠시 충만한 자였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몇 시간짜리 신앙인이 되어서도 안 되고 잠시 충만한 자가 되어서도 안 됩니다. 늘 성령으로 충만하고 신앙이 지속적이고 신앙이 계속적으로 이어져 나가는 신앙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의 부인은 단순한 부인에서 그친 것이 아니라 맹세까지 하고 부인했으며 심지어는 예수님을 저주까지 했습니다. 이는 우리 인간의 노력과 의지가 얼마나 무력한가를 단적으로 보여준다 하겠습니다. 66절에 보면 베드로는 아랫뜰에 있더니 대제사장의 여종 하나가 왔다고 기록을 하고 있는데 사내들인 공의 앞에서 이루어진 예수님의 재판 장면이 이제 그 바깥의 가야바의 집들에서 벌어진 베드로의 예수 3번 부인 및 저주의 장면으로 바뀌고 있는 것입니다. 이로써 예수께서 이 밤 닭이 2번 울기 전에 3번 부인할 것이라는 30절의 예언이 여기에서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증언과 성취가 일어난 것이지요. 이로써 예수께서 예언하신 대로 예수께서는 이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질 것을 미리 내다보시고 하신 것이지요. 육신의 메시아로 여겨왔던 예수께서 맥없이 체포당해 죽음의 위기에 처해지자 베드로는 심한 허탈감과 제자로서의 신변의 위협 때문에 두려움에 빠져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던 중 대제사장의 여종 하나가 와서 자신을 알아보고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던 자라고 말하자 베드로는 그만 부인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여기 여종은 대제사장의 집에서 일하는 한 사람으로서 그자가 베드로에게 질문을 던진 것입니다. 미리 말하면 베드로는 닭 우는 소리를 듣자 자신을 부인하리라 하신 말씀이 생각나 밖으로 뛰쳐나가 심히 통곡했는데 결국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부인과 닭의 울음소리를 미리 연관지어서 말씀하신 것은 그로 하여금 비록 범죄한 후에라도 즉시,  、 회개에 이르도록 만드시기 위한 의도였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주님의 한량없는 긍휼과 자비하심을 엿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있다라는 말씀이 나오지 않습니까? 죄가 있는 곳에 은혜가 넘친다는 말씀이 아니고 우리 인생은 죄를 짓지 않고 살아갈 수가 없으므로 회개라는 제도 하나를 만들어 놓으셨다라는 말씀입니다. 만약 우리에게 회개라는 제도가 없었다면 우리는 죄의 바다에 빠져 살아갈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하심 속에서 회개라는 제도를 만들어 놨기 때문에 하루하루의 죄를 자백함으로 털고 다시금 새로운 힘을 얻고 새로운 능을 갖고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게 되었으니 이것이 얼마나 은총의 제도입니까? 그래서 회개는 축복의 문으로 들어가는 첫 번째 관문이다, 이렇게까지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3회에 걸쳐 베드로의 부인 사건이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주느냐?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 생각하면, 첫째, 성도는 어느 곳에 있든지 영적 신분을 망각하면 안 되고 드러내야 된다라는 교훈입니다. 67절에서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67절을 보면 베드로가 대제사장의 집 아래 뜰에 있을 때에 대제사장의 여종 하나가 베드로가 불 쬐고 있는 것을 보고 주목하며 너도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거늘 베드로는 68절에서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내가 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겠노라 하며 앞들로 나가버렸다고 68절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믿는 자는 아무리 이 상황과 다르더라도 절대로 주님을 부인하면 안 됩니다. 시인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시인합니까? 삶으로 시인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부인하면 부인당하고 시인하면 시인당한다고 성경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행위 언약입니다. 믿는 자는 이 세상에서 영적 신분이 드러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주님을 시인하는 것입니다. 애써 감추려도 감출 수 없는 것이 바로 성도의 신분입니다. 주님은 이를 세상의 빛이라고 하셨습니다. 믿는 자는 빛이며 또한 이 세상을 비추는 등불과 같은 존재들입니다. 빛은 어둠 속에서 그 존재를 가장 선명하게 드러냅니다. 안디옥 교회의 성도들은 그 지역의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인이라는 별명을 얻게 되었는데 이는 그들이 예수님을 닮은 모습을 보여주었다는 증거가 됩니다. 여러분, 붕어빵은 반드시 또 다른 붕어빵을 닮게 되어 있습니다. 하듯이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의 내적 인격을, 성품을 닮아야 됩니다. 이것을 이름하여 성화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안디옥 교회 사람들은 안디옥 교회 성도들을 보니 그들이 참 그리스도인이구나, 이렇게 유대인들이 안디옥 교회 성도들을 평가해 준 것이 아니고 안디옥 교회 주변에 사는 이방 사람들이 안디옥 교회 성도들을 이렇게 평가를 내려줬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예수 믿는 것을 드러내는 삶을 살았겠습니까? 그들의 생활을 지켜본 안디옥 사람들은 그들이 예수님밖에 모르고 또 예수님을 닮고자 힘쓴다는 사실을 친히 목도했기에 이런 별명을 지었던 것입니다. 이러므로 성도는 어디에 있든지 그 신분이 자연스럽게 드러나야 정상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우선 하나님께 인정을 받아야 되지만 세상 사람들에게도 인정을 받아야 전도가 되는 것입니다. 전도는 입으로만의 전도가 아니라 삶의 전도가 가장 설득력이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 모두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죽음의 위기 앞에서도 시인하는 용기가 있는 자가 진실한 믿음의 사람이다 라는 교훈을 받습니다. 68절을 더 자세히 보면 한 여종이 베드로도 예수님과 함께 있었다고 증언할 때 베드로는 정색을 하면서 여종의 말을 부인하고 서둘러 그 자리를 떠나버리고 말았습니다. 베드로는 죽는 데까지라도 따르겠다는 결심과 각오가 이 자리에 와서 무너져버리고 말았습니다. 그의 신앙은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와 같았고
꺼져가는 촛불처럼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자신의 육신의 목숨을 보존하기에만 급급한 비겁자가 된 것입니다. 그는 도저히 예수님의 제자라는 사실을 명백히 밝힐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이 모습은 예수님의 제자다운 참 모습이 아닌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교훈 하나를 깨달아야 합니다. 심지어 주님을 절대로 버리지 않고 내 목숨을 잃는다 할지라도 버리지 않겠다라는 이런 베드로의 고백이 여기서 무너진다는 사실을 우리는 다시금 생각을 하면서 여기서 중요한 교훈 하나를 깨달아야 하는데, 그것은 바로 주의 이름만 부른다고 해서 참 제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참 제자는 핍박자 앞에서와 심지어 죽음의 위기 앞에서도 당당히 주님을 증거할 수 있어야 진정한 제자요, 믿음의 사람인 것입니다. 상황에 따라서 자신에게 유리하다 싶으면 시인하고 불리하다 싶으면 부인하는 일은 참 제자가 아닙니다. 계시록 2장에 나오는 서머나 교회 감독이던 폴리갑은 로마 총독 앞에서 예수님을 모른다고 한마디만 하면 풀려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주님은 이제껏 한 번도 나를 모른다고 부인한 적이 없는데 이제 와서 내가 어떻게 그런 주님을 부인할 수가 있겠느냐며 이를 거부하고 화형을 선택한 자가 바로 폴리갑 감독이었습니다. 여러분, 서머나라는 이름의 의미가 뭡니까? 썩지 않는다는 몰약이란 의미입니다. 서머나 교회를 담임했던 폴리갑 목사님은 우리 교회만이라도 절대로 썩지 않는 교회를 만들겠다고 결단하고 작정하고 결심하고 의지하고 각오하고 그 교회를 담임했던 그런 위대한 하나님의 종이었습니다. 폴리갑은 믿음의 사람, 믿음의 신실한 종, 이처럼 믿음의 사람은 위기 앞에서도 절대로 주님을 부인하지 않습니다. 우리 모두 위기가 온다 해도 우리는 적절하게 불신의 색깔로 바꿔서는 안 됩니다. 주님은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그래서 부인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것은 주인에 대한 배신 행위입니다. 그분은 우리를 값주고 사셨는데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자신의 이익만 추구한다면 이들에게서 어떤 좋은 결과를 기대할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그리스도인들은 공인으로서의 의식이 요구되는 자들이다. 세 번째 교훈입니다. 69절에 보면 예수를 1차로 부인하고 앞들로 피한 베드로를 보고 또다시 여종이 주변에 모인 사람들에게 공공연히 이 사람은 그 당이라고 증거를 합니다. 당시 베드로를 추궁하던 말이 또다시 귓전에 들려왔습니다. 여기 그 당은 베드로가 예수께 속한 무리로부터 온 자라는 사실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여종의 두 번째 지적보다 훨씬 구체적이어서 더 베드로를 당혹해 만들었습니다. 궁지에 몰린 베드로는 기도할 생각은 하지 않고 자신의 신변에 대한 두려움으로 자기의 정체를 정확히 알고 있는 여종 앞에서 또다시 뻔뻔하게 예수를 부인하게 됩니다. 그는 어떻게든 그 자리를 피하여 위기를 모면하고자 하였으나 그가 피해 간 곳에서 또 동일한 상황에 처한 것입니다. 결국 그는 또다시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주님을, 성령님을, 하나님을, 진리를 피해서 우리가 갈 곳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 안에서, 그 테두리 안에서, 그 바운더리 안에서 살아갈 자가 바로 우리라는 사실을 우리 모두는 기억해야 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베드로가 공인의식이 없었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 그는 주님께서 택하여 세우신 일꾼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분, 곧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이신 그분께서 임명하신 일꾼인 공인이었습니다. 세상적인 공인이 아니라 영적인 공인이었습니다. 그는 그의 얼굴이나 이름이 알려져 있는 자였습니다. 그럼에도 그는 자신을 숨기려고 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이름을 당당히 드러내면서
동시에 주님을 드러내야 할 자였습니다. 그런데 그는 그렇게 하지 못했다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는 누구인가? 우리는 하나님의 부름받은 특별한 자들입니다. 천지의 주제이신 주께서 우리를 불러 귀한 일을 맡기셨으므로 우리 모두는 항상 공인이라는 의식을 가지고 처신에 각별히 유의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우리를 세우셨습니다. 우리는 인종과 피부, 색깔, 종교, 국경, 성, 직업, 빈부를 초월하여 모든 사람을 위해 일하도록 임명된 사람들이니 공인 중에 공인입니다. 저도 영적인 공인이고 여러분도 영적인 공인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항상 이 영적인 공인 의식을 가지고 언행에 주의하며 타인의 본이 되어야 합니다. 71절에 보면 그러나 베드로가 저주하며 맹세하되 나는 너희가 말하는 이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라고 또 부인을 합니다. 본절은 자기를 부인하지 않고는 주의 제자가 될 수 없다는 말씀을 우리에게 교훈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본절은 베드로가 마침내 세 번째로 부인하는 장면인데 그는 앞에 두 번에 걸친 부인보다 더 적극적이고 강도 높게 예수님이 자신과 아무 상관이 없음을 나타내고자 했습니다. 그는 이제 저주하며 맹세까지 하면서 나는 너희가 말하는 이 사람을 알지 못한다고 한 번 저주한 자는 이어서 할 수밖에 없다는 교훈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이 저주와 맹세는 당시 그가 얼마나 절박한 심정이었는지를 알 수 있는데 그는 이 위기를 탈출하고자 얼마나 애를 썼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는 이 자리에서 아주 냉정해야만 했습니다. 그는 이 자리에서 예수님과 약속했던 충성과 맹세를 떠올려야 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떨어지지 않은 바로 그곳에서 조롱과 모욕을 당하시는 예수님을 염두에 두었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그는 이러한 생각을 잊은 채 마치 물에 빠진 사람처럼 지푸라기라도 잡으려는 심정으로 그렇게 영적으로 허우적거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참된 제자의 길이 쉽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쉽지 않게 그만큼 복도 상도 큰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쉬운 일에는 복과 상이 적지만 쉽지 않은 일에는 그만큼의 대가가 주어진다는 사실을 밝혀주고 있습니다. 주님을 따라가려면 먼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쫓아야 한다고 마태 16장 24절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같이 쉬운 길이냐? 절대 쉬운 길이 아닙니다. 쉬운 길이 아니기에 주어지는 것이 많은 것입니다. 이 세상에 쉬운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영적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의 제자가 되는 길, 주님을 따라가는 길이 결코 쉽지를 않아요. 쉽지 않기 때문에 주어지는 복도, 천국에서의 상도 그만큼 큰 것입니다. 바울이 주를 위해 온전히 헌신할 수 있었던 비결도 철저한 자기 부인이 가능했기 때문입니다. 그는 자기가 드러내고자 할 때 얼른 주님을 앞세운 자였고 자신이 영광을 받으려고 할 때 얼른 주님께 영광을 돌린 자였습니다. 그가 한 고백이 무엇입니까?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보면 참으로 너무나 우리 뼈에 들어오는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 얼마나 위대한 고백입니까? 사도 바울은 자기는 살고 그리스도는 사셔야 한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에게는 자아가 없었습니다. 예수님을 믿음과 동시에 그는 자아를 버리게 되었고 대신 그 자리를 그분에게 내어 드린 자가 바울이었습니다. 자기는 새 집에 살면서 주님은 집주인으로 살게 하겠다 이렇게 고백을 한 거 아니겠습니까? 또한 그는 로마서 14장 8절에서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는다고 고백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바울처럼 자아를 버린 자가 이 고백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솔직히 우리로 하여금 육신적 욕구를 쫓게 하고 세속에 연연하게 만드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나입니다. 나. 구약에는 바로 뭐라고 말합니까? 구약에는 카니트라고 말합니다. 나. 나를 부인하지 못함으로 이것들을 과감히 끊어버리지 못하고 질질질 끌려다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나를 버리지 않고서는 절대로 주의 제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부인할 대상은 주님이 아니라 나라는 존재입니다. 나라는 존재를 부인할 때 주님이 부각되게 되는 것입니다. 72절에 보면 닭이 곧 두 번째 울더라. 이에 베드로가 예수께서 자기에게 하신 말씀 곧 닭이 두 번 울기 전에 내가 세 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기억되어 그 일을 생각하고 울었다고 기록을 합니다. 본절은 회개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마련하신 하늘의 대문이라는 교훈입니다. 회개는 축복의 관문입니다. 위에서도 잠시 언급해 드렸지만 축복은 회개를 통하여 우리에게 다가오게 되는 것입니다. 본절에 보면 주님을 세 번씩이나 거듭 부인하던 베드로가 닭이 두 번째로 울 때 주께서 하신 말씀을 기억하고 그만 울어버렸는데 당시 두려움에 압도되어 정신이 없었던 그로 하여금 정신을 가다듬게 만든 것은 닭의 울음소리와 주께서 하신 말씀이었습니다. 그제서야 그는 영적인 자리로 돌아왔고 돌아와 보니 자신이 한 일을 생각하면서 통곡하게 된 것입니다. 마태는 이것을 보다 구체적으로 표현하기를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라고 기록을 합니다. 정신을 가다듬고 나서 이제 자신이 한 행동을 돌아볼 때 그는 기가 막혀서 할 말이 없었을 것이며 이렇게 될 것을 아시면서도 미리 말씀하시고 격려해 주시던 주님을 생각할 때 그의 마음은 찢어질 듯이 아팠을 것은 자명합니다. 그는 밖으로 달려나가 통곡하며 회개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사실을 확인하고 감사하게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위에서도 언급했듯이 회개의 기회를 마련해 주셨다는 점입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회개의 기회를 마련해 주지 않았다면 베드로도 가룟 유다도 같은 길로 가고 우리 또한 그렇게 되었을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동안 실수도 하고 죄도 짓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로 이 문제를 해결하도록 회개의 기회를 마련해 주셨다고 요한일서 1장 8절로 10절에 정확하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무슨 허물이나 잘못한 것이 드러날 때 낙심하지 말고 즉각 회개를 해야 합니다. 죄는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가로막아 교통이 끊어지게 하는 장애물이지만 회개가 이 문제를 해결해 줍니다. 무슨 문제입니까? 죄의 문제를 해결해 줍니다. 무슨 죄입니까? 자범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입니다. 원죄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하여 원죄 사함을 얻지만 자범죄는 물같은 말씀으로 우리의 인격을 씻을 때 자범죄가 사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죄는 바로 스스로 짓는 죄, 주로 대인관계에서 짓는 죄가 자범죄인데 반드시 자범죄는 자백을 치불할 때 사함을 받게 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은혜 언약이 아니라 행위 언약이기 때문입니다. 이사야 59장 1절로 2절에 보면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함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 듣지 않으시게 함이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가 죄를 짓고 살지만 요한일서 1장 9절에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박하면 저는 미쁘시고 즉 신실하시고 의로우사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것이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비유컨대 회개는 하늘의 대문과 같고 하나님의 보좌로 직행하는 문과 같습니다.
우리가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이처럼 확실한 방법도 없으며 회개야말로 죄를 해결하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죄의 문제가 발견될 경우 지체치 말고 회개해야 합니다. 회개의 문을 두드리지 않는 사람은 허물이 없는 자가 아니라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처럼 이중 인격자이든지 위선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진실한 성도는 자신의 연약함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자들입니다. 결론 내리겠습니다. 베드로의 3번 부인은 우리의 자화상입니다. 그는 의도적으로 주님을 부인한 것은 아닙니다. 급박한 상황이 그로 하여금 전혀 예기치 못한 행동을 이끌었고 우리에게도 이렇게 될 가능성은 얼마든지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항상 자만하지 말고 늘 겸손해야 합니다. 우리에게 근신하는 자세가 요구된다 하겠습니다. 우리가 육신을 입고 사는 한 죄에 빠질 가능성이 얼마든지 있지만 그때에도 오늘 본문이 생각이 나서 잘 대처하고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음에 또 전해드리겠습니다. 주님 안에서 평안하십시오. 할렐루야.